오늘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지요.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17페이지 18장 9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늘 이 토요일 주일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묵상을 하니까 자꾸 이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앞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략 이렇게 쭉 조금 오늘 그냥 지금 9절부터는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좀 딱 잘 잡히질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쭉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을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한번 이래 나와볼 테니 쭉 이렇게 와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6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여러분 심판 얘기가 세 가지 큰 심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심판이 인심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심판 큰 한 부류가 인심판 다음에 무슨 심판입니까? 나팔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대접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심판은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쳤단 말은 도장을 쳐서 다 봉인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을 이렇게 쳐놓은 그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데, 이 두루마리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렇지만 세상 나라는 계속 이 세상 나라는 제국입니다. 제국은 하나님을 그 제국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고 대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상 제국의 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쭉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예요. 그죠? 사탄이 아담을 꾀일 때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이 된다 라는데 이렇게 그 유혹을 받아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것을 잘 연결시켜 보시면은 죄가 무엇인지 이제 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왕의 권세를 제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왕이신데 제국 안에 들어가면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바벨론 제국도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를 제국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제국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뺏긴 건 아닌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세상의 제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회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이 땅에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요 40몇 장이죠. 40장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다리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제국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이 세상 제국이 막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을 믿는 것이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착 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 나라가 세워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는 뜨인 돌이 와서 이 세상 나라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태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2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하시는 그 계획을 두루마리에 서서 딱 봉인해 놓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어떻게 하시는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순교자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악이 창궐하도록 악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 보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숫자가 차기까지 내 백성을 다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인을 이 두루마리를 누가 인을 떼고 열 것이냐? 이걸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막 울잖아요. 도대체 누가 저 인을 뗄 것이냐? 그럴 때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이 이제 그 인을 연다. 그래 인을 딱 여니까 이제 첫째 인, 둘째 인 심판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 심판이 딱 이제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천사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 나팔 심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나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접 심판
이 15장, 16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것을 6장부터 16장까지 쫙 나오는데, 옛날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차례대로 앞으로 쭉 일어나는 무슨 이제 차례대로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하기가 막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이렇게 학자들이 성경을 다시 읽고 여러 가지 고정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냥 한 번만에 딱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을 3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심판이 3개가 나온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이고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 얘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심판을 보면은요, 대접심판 15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15장 16장이 대접심판인데요, 이게 정말 쉽고요, 재밌고요, 분명합니다. 15장 1절 보시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게 대접심판이에요. 그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딱 들어오면은요, 16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제 대접 심판 7 재앙이 이제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봐보십시오. 보시면요, 1절 보시면은 2절부터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에서 이제 막 불이 내려오고 뭐 종기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대접 심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읽을 다 볼 수는 없고요. 10절 보시면요, 이제 5번째 대접 심판을 봐보십시오. 5번째 대접 심판을 보시면은 첫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짐승의 왕자, 이 짐승이 바로 제국.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는 바벨론 제국인데요,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왕자에 불이 떨어져서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심판을 받아서 보시면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막 깨물고 막 너무 심판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지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5째 심판이죠. 6째 심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아마겟돈 전쟁도 여러분 다 살펴보셨겠지만 봐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그 대접을 심판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전사님이 설명하셨는데요,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쟁을 강을 건너서 막 쳐들어 올리고 하는데, 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게 좀 공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완전히 강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이제 공격하기가 쉽잖아요.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요, 13절 보시면요, 용의 입이지요, 짐승의 입이지요, 거짓 선지자의 입이지요. 그래서 그 거짓, 이 세 가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라면은요, 그 큰 날, 큰 전쟁은 심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맞대응해서 한번 하나님하고, 죄송합니다, 다이다이를 한번 치겠다는 것입니다. 다이다이 쉽게 하려고 하나님하고 한번 붙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들이 온 세계 이렇게 세상 이 권력자들 다 모아서 하나님하고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런 영적인 전쟁이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무슨 3차 대전, 4차 대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여러분, 이 용은 지금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은 사탄이에요. 이게 마귀입니다, 용.
그리고 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은 제국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이미 다 우리가 살펴본 걸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는 이게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게 지금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온 짐승, 제국의 그 황제고요. 이 거짓 선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둘째 짐승인데요. 이 둘째 짐승은 이 황제를 신으로 온 제국의 백성들이 신으로 막 모시도록 그래서 황제를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이런 영적인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첫째 짐승과 둘째 거짓 선지자는 짐승들입니다. 짐승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짐승, 이 용이 역사하고 이 짐승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천사, 일곱째 대접 심판이 17절부터 보시면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19절 봐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가 대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에 의해서 막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산악도 없어지고 막 완전히 멸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서 16장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걸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왕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제 세워지는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이 결론입니다. 결론부입니다. 17장부터는. 그래서 요 17장에는 일단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무너진 바벨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으로 그렇게 삼는단 말입니다. 17장부터는. 그래서 17장부터 18장, 19장, 10절까지는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7장 보시면은요, 17장 보면은 이 바벨론이 음녀랍니다. 음녀. 이 바벨론 음녀인데,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보십시오. 5절, 17장 5절 보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땅에도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그 중에서 최고가 돈이죠, 재물이죠, 힘이죠. 그래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그 짐승이잖아요. 제국의 황제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 붙어서 거기에서 많은 그 부와 사치를 누리면서 이득을 보고 있던 많은 세력들, 많은 사람들, 그 바벨론에 빌붙어서 바벨론의 그 찬란한 영광을 이래 누리며 그냥 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음녀의 큰 의미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요, 짐승, 이 황제와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그 짐승은 두 마리지요. 그 황제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덕을 보고 있는 많은 백성들, 이게 합쳐져서 바벨론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전체가. 그리고 18장에 딱 들어오면은요,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데, 18장 어제 말씀이지요. 앞부분에 보면요, 천사가 와서 3절까지는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막 바빌론 아니 뭐 어제 16장에서 무너졌는데 뭐 또 무너졌다 하냐. 그래서 이것은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16장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 바벨론이 17장에 어떠한 본질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 바벨론은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 딱 보면은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죠? 이게 핵심 메시지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래서 그 제국이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위해서 기록된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으로 표현되는 이 제국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그 헬라 제국 거쳐서 그래서 로마 제국을 거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냐, 인간이 최고의 신이고,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지금 봐라, AI가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서 물질 제국, 그리고 뭐 과학 제국, 그리고 이제는 뭐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물신입니다. 그게 모든 게 다 돈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돈 하면 금전, 돈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되는 그 힘, 권세, 권력, 결국은 힘이지요. 그 힘이 있어야, 교회도 힘이 있어야 무슨 전도가 되지 말이지. 맨날 삐리삐리 해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냐?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을 거기에서 그런 가치관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어제 8절까지 돼 있고요. 이제 오늘 9절부터는,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의 한 구성원이 되었어. 그래서 빌붙어서 이제 그 부와 사치를 누리던 이제 그 부류들의 슬픈 애가,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막 너무 막 울잖아요. 그 왜 우는가, 그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정적인 우리 눈에 드러나는 이유가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봐보십시오. 다 어제 말씀이에요. 그 바벨론이, 그 음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얼마나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내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 못합니다. 이런 물질 제국이 멸망한다고? 자본주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죠? 물론 물론이 아니고 이 자본주의가 무슨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참 이 막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치와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치는 그냥 사치롭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것보다도요, 이 음녀가 막 사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다. 이해가 오지, 그죠? 이게 사치입니다. 그죠? 이게 물질의 부요함이 없으면 사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나를 막 드러내고 뽐내고 막 나타내고 막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사치하고, 여러분 꼭 이런 이런 사치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학력, 그죠? 필요 이상의 재물, 필요 이상의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드러내는 사치지요. 그죠? 여기에서 자유로울 영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런 교회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런 지도자들, 이런 모습이
그래서 막 제국과 같은 대교회 이런 게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것인가, 이제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그렇죠? 아니면 아주 사치한 이런 뭐 목회자 아니면 장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본질을 보여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경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돈이 싫습니까? 말은 그래놓고 다 돈 쫓아가서 하더만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요. 성경 그런 물질주의적이고 완전히 제국주의적인 그런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9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쉬워요. 제가 한번 쭉 읽고 마칠게요. 9절 보십시오. 그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런 물질적인 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높은 직급 돈 많이 벌고 그냥 편안하게 살던 이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거니까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치와 불을 함께 누리던 물론 사람들이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다 인간이 다 내가 왕이. 그런 작은 권력자들, 큰 권력자들, 이런 이제 왕들이, 이런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에 무너질까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너무 두려운 거지요. 그 바벨론과 함께 완전히 멸망당할 자신 때문에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 왕입니다. 왕. 그 바벨론과 함께 왕노릇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가슴을 치고 울게 될 것이고요. 11절부터 보시면요, 땅의 상인들입니다. 땅의 상인들 잘 보십시오. 바벨론을 위하여서 울고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이 놈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다시는 그들의 땅의 상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제국 때문에, 로마 제국 때문에 거기다가 막 사치 쓰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큰 부를 이렇게 갖고 막 왕노릇 하는 자들이 이 상인들인데, 이 상인들이 막 울고 이제 내가 누리던 이 부와 권력은 다 이제는 어디서 찾느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으니까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그럼 장사하는 게 나쁘다 말입니까? 그래서 장사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죠. 그죠? 돕기 위해 내가 가게가 하나 있으면 멀리 안 가도 되고, 어쨌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요, 또 이 앞으로 빠질라 한데요, 이 말도 말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조금 살았지 않습니까? 그 캐나다에서는요, 브로커가 없으면은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로커는요 아주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브로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기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 왔다 갔다 합니다. 혼돈됩니다. 한국에 오면은 이 브로커는 뭐 때문에 그 사람 브로커다. 나는 고마운 존재다 이 뜻인데, 그죠?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가 나를 사기꾼이라 했다. 나는 고마운 존재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돈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요, 이제 제가 살던 캐나다도 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데는요, 브로커한테 대접하고 이랍니다. 고마워서.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어떻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이 브로커도 그냥 우리한테는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냥 사기치고 이런 존재로 생각이 든다만, 그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나는 그 브로커 일을 정말 그래서 여러분도 다 느끼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중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 모르는 분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장사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은 돕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팔고 있는 상가 한번 봐보세요. 12절. 그 상품은 건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전부 사치품이죠.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과 대리석 만든 계피, 향료, 향과 향유와 유황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게 지금도 봐보십시오. 그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요, 그래갖고 비싸게 팔면서 최고의 이윤을 막 그렇게 해서 자본이 그냥 모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본의 어떤 그 매여 있는 종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돈에 매여 있는, 그죠? 그렇게 해서 사고 파는 데가 나가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다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이제 그 바벨론과 함께 자기가 누리던 그 부도 다 빼앗기고 함께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애통하고, 그렇게 해서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벨론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어떻게 한 시간에 망할 수가 있냐.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 이게 이제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왕들의 애가, 두 번째는 상인들의 애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시면요, 17절 그 중간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 성이 멸망하느냐. 그러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한 시간에 이 그냥 바벨론이 멸망해 버리니까 나도 그냥 멸망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 대륙에서 저 로마 제국으로 다 실어 나르는 그 승객들, 이 운송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누리던 부는 이제 어디 갔냐? 그러면서 막 이제 우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바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 세상의 힘,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정말 견고한 성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시간 안에 그냥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제국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가치관에 붙어서 그 자본의 종노릇 하지 말고 돈에 매여서 살지 말고 오늘 4절에 있는 대로 거기서부터 내 백성아 나와서 그들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일 말씀도 그런 기대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내가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이런 바벨론 제국적인 요소는 없는가? 내 가치관이 이 제국에 매여 있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제국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제국에 빌붙어서 제국이 주는 그런 사치와 부를 더 탐하면서 더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